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요시야 왕 때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남북으로 이 팔레스타인을 어찌 보면은 점령해서 먼저 선 점령해서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강대국들의 위협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다툼이 있었고 이러던 때에 특별히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이 남유다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 나라 유다를 갖다가 부흥케 하자는 아주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서가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책은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책이 얼마나 무시되고 얼마나 그것이 하찮게 여겨졌으면은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런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율법책에 따라서 백성들을 거기에 보니까 유월절 예배가 있었음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유월절 예배로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며 나라를 부흥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움직여 가려 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내 사업장을 끌어가려 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내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이 유다의 백성들이 보면서 이들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서 다시 강대국들의 압박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그런 모습은 추락을 하게 되어지면서 역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손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는 손도 아닌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 눈에 보이는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점을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제 유다 나라는 밑이 없는 끝이 없는 추락의 길로다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팽배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오늘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눈물이 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런 18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 말씀을 주십니다. 저기 토기장이 그러니까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그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우리가 더 익숙한 말은 물레죠. 물레를 돌리면서 이게 판이 돌아가며 그거를 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 놓인 진흙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본 장면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망가졌다는 거죠. 망가져버림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진흙과 토기장의 이 비유는 사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사야서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는 비유로 말하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그 주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이 주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이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29장 16절에
토기장이를 평가합니다. 토기장이가 이게 지금 올바로 하는 거야? 저 토기장이의 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아니 무슨 손으로다가 좀 만들든지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네. 이게 뭔 토기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의 주된 내용들은 다 토기장이의 손을 평가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진흙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남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체가 진흙이 아니라 명확하게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 손 안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진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 손에 지금 이 진흙이 있게 되는데 그 진흙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망가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토기장이와 이런 진흙의 관계를 한번 18장 6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한 무슨 토기장이가 이래 이렇게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나도 하시는 게 없네.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오히려 더 안 되기만 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니네가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터졌다 망가졌다는 것처럼 그래? 내 손이 그냥 굳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 그래? 그럼 내가 움직여 볼게. 한번 움직이면은 내 손에 있는 너 진흙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지 봐 하고 확 움직여 버리니까 여기에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팍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네가 나를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움직여 볼게 하며 너를 갖다가 터뜨려 보면은 니네가 그러면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결국에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뭉개지고 파괴되어질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관점은 지금 분명히 망가졌다, 여기에 터져버렸다, 이 나라가 다 뭉개졌다. 이거는요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다가 다 깨어져 버렸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손에서 다 깨어져 버리면은 내 손에서 던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토기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진흙이 터져 망가진 게 핵심이 아니고 이 망가진 진흙 덩어리가 여전히 누구 손에 있느냐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지금 자꾸 터졌다, 망가졌다, 무너졌다, 안 되고 있다, 이것이 힘들다, 저것이 너무나 어렵다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4절은 그게 아니라 그게 터지던 그게 뭉개지던 그게 망가지던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지금 여기에 핵심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뭉개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이것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면 이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어도 여호와의 손에 여전히 있다면은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졌다. 그가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오른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망가진 게 핵심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지만은 그가 그것으로 사이에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다시라는 말을 넣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망가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손에서 망가졌다면은, 그 하나님 손에서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손이 그거를 다 없애기 위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진흙은 떠나지 않았고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망가져 터지게 한 그것은 무엇이냐?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망가진 진흙을 버려버리고 내팽개쳐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릇으로 만들려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토기장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진흙을 터지게 하지만 그 진흙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실 무엇인가 내가 계획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사실은 망가졌다, 내 자신이 힘들게 되었고 내 자신은 이렇게 안 됐다라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됐고 저게 안 됐고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안 됐고, 아니 신앙으로다가 내가 굳건히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굳건히 서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아니 신앙도 없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찾으며 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는 왜 나의 가족들은 왜 저들처럼 안 되느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속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왜 도대체 그런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혹시 터지거나 망가지거나 부서지는 모습 속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누구 손에 있는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내가 휴경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 속에서 건강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춰 세워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가 부족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다림 속에 있어야 되는 젊은이들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만 보게 되면 오늘 유다의 백성들처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적그만 후퇴하는 나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바로 누구 손에 있느냐, 그 손에 있는 것이 떠나지 않았다면 자기의 의견, 하나님의 소견대로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나라는 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반드시 다시 만드는 분, 이게 토기장이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해요.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들던 것은 이런 모양이었는데 원래 만들던 거는 이런 물컵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컵을 만들다가 팍 하고 터져서 이 토기장의 손에서 뭉개졌어요. 이 물컵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시 물컵 만들어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물컵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는 훨씬 더 망가지는 순간에 토기장의 머릿속에는
이 물컵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그릇이 떠올라서 망가진 그것으로 다 새롭고 좋은 것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새롭고 좋은 것을 만드셔요. 이 뭉개진 나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늘에 새로운 나라는 존재, 장막이 세워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의 하늘과 모든 별들이 무너지면은 그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 속에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멈춰 서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손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사용하여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 손에서 내가 뭉개져고 다시 깨졌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예전의 내 모습보다도 더 탁월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세워갈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끝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하는 그 일, 토기장이를 보게 했을까?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 지으시다, 만들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토기장이의 말 속에 지었다, 새롭게 만들었다, 이거는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인간들 속에 계획하심 속에 이제 무엇인가를 계획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망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 망가진 인간을 다시 회복해서 또 새롭게 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가 내가 확 망가지게 하는 이것을 보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며 황폐하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은 역시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며 당신의 손에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너의 모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갖고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심에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예전의 예루살렘과 예전의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외형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지만은 새롭게 된 성벽 안에서, 새롭게 된 성전 안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집회를 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며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바벨론으로 가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놓여 있는 자라는 것. 그 하나님 손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잠시 내가 망가지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상황이. 내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 이전에 내가 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좋고 귀한 모습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이 아닌 하나님 손에 내가 올려져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